한국 기독교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가 북미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하고 이제 국내에서 개봉합니다. 예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에 이병헌, 진선규 등 국내 유명 배우들이 성우로 참여했습니다. 20년 이상 몽골 심장병 아동 수술을 지원해온 미랄심장재단이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에서 심장병 수술을 받고 건강해진 몽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랑과 감사를 나눴습니다. 한국 기독교 기록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140년의 기록, 100년을 잇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첫 공식 주일 예배 역사를 기록으로 찾고 의미를 지키고 있는 남대문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 기독교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가 오는 16일 국내에서 개봉합니다. 북미에서 개봉 첫 주에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한국어 더빙에 이병헌, 진선규 등 유명 배우가 참여해 더욱 눈길을 끕니다. 이필립 기자가 전합니다. 탄생부터 부활까지 예수의 삶을 소재로 만든 한국 기독교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가 오는 16일 국내에서 개봉합니다. 지난 4월 미국에서 첫 주 박스오피스 2위에 오르며 화제가 된 킹 오브 킹스는 첫 2주 흥행 성적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앞지르고 1998년작 이집트 왕자의 종교 애니메이션 흥행 기록을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보편적 정서에 소구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충분히 티켓값을 낼 만큼의 높은 완성도로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서도 잘 된 것 같고, 저는 한국에서도 종교 여부와 상관없이 와서 보실 만한 작품이다라고 감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선 찰스 디킨스 역의 이병헌, 예수 역의 진선규, 캐서린 디킨스 역의 이한희 등 유명 배우들이 더빙에 참여했습니다. 앞서 개봉한 영화판에선 우마 서먼, 케네스 브래너 등 헐리우드 스타가 참여했는데 국내 캐스팅도 이에 못지않다는 평이 나옵니다. 네, 사랑스럽고 상상력 풍부한 제 아들 월도와 감히 내 아버지의 집을 시장통으로 만들어 이따가 아빠가 굉장한 이야기를 해준다고 말했거든요. 얼른 돈을 내놔야 해!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가 자녀를 위해 쓴 우리 주님의 생애. 장성호 감독은 이 책에서 영감을 받아 2015년 영화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디킨스가 아들 월터에게 사복음서 이야기를 들려주며 부자가 함께 2000년 전 예수 시대로 모험을 떠난다는 설정을 둔 겁니다. 장 감독은 성경엔 예수님의 비유처럼 어려운 내용이 많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쉽게 전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어찌됐건 탄생부터 부활까지를 다 보고 나온 것 같이 느껴야 하니까, 그래서 한 가지 주제에 집중을 했어요. 그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를 희생해서 다 모든 걸 바치는 그 사랑.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성서적 메타포를 제가 굉장히 많이 깔아놨어요. 그거 하나하나 찾아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킹 오브 킹스는 현재 북미를 비롯한 46개국에서 상영 중이며 연말까지 총 90개국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필립입니다. 심장병을 앓던 아이들이 건강을 되찾고 가족과 함께 웃음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가 몽골에서 열렸습니다. 20년 넘게 몽골 심장병 아동 수술을 지원해온 한국의 미랄심장재단이 마련한 자리인데요. 고난을 함께 이겨낸 이들이 하나 돼 사랑을 나누는 현장을 이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2013년도 4살 때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16살입니다. 미랄심장재단과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두 사랑합니다. 미랄심장재단 지원으로 몽골에서 심장병 수술받은 아이들과 가족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몽골에서 심장병 지원 사역을 시작해 올해로 21년째를 맞은 미랄심장재단. 수술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 아이들과 가족을 초청해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우리 심장병 아이들이 사회를 보고 춤도 추고 연주도 하고 모든 것을 심장병 아이들이 다 합니다. 오늘 행사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행사에서는 몽골 국립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자 몽골 전 헌법재판소 샤르척터 재판관, 미랄심장재단 명예대회장인 분당 횃불교회 이재희 목사 등이 참석해 축사했습니다. 미랄심장재단을 통해서 몽골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눈으로 보여져서 이 몽골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20년 이상 몽골 심장병 아이들을 지원한 미랄심장재단의 노고에 몽골 보건부는 최고 명예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어 수술받은 몽골 심장병 아이들, 미랄심장재단 홍보대사 박영희 찬양사역자 등 축하 공연도 진행했습니다. 매년 진행하는 축하 행사가 특별한 이유는 행사가 끝난 후 울란바토르 도심에서 1시간여 떨어진 캠핑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몽골 전역에서 5시간, 8시간이 걸려 한자리에 모인 심장병 수술받은 아이의 가족들과 함께 1박 2일 캠프도 진행합니다. 올해는 미랄심장재단이 장애물 달리기, 컵쌓기 등 신나는 운동회를 준비했습니다. 심장병 수술받은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빨리 달리며 모처럼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만끽합니다. 캠프д ирсэн бол үнэхээр гоё агаар шилхтэй. Тэгээд тоглох газар ихтэй. Ер нь бол гоё байна. Үнэхээр сайхан байна. Ашиглалтай байна. Хөтөг зүг байгаадаа баярлалаа. Та нарт солонгос багт их баярлалаа. 미랄심장재단 몽골 사역에 동참한 광명중앙교회 유연성 집사와 김미임 권사 부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몽골 땅에 전하며 성장하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돼서 우리와 같은 일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몽골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친구들로, 빛이 되는 자녀들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운동회를 마친 후 미랄심장재단 한국팀과 몽골 가족들은 함께 찬양하고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나눕니다. 다음 날 이어진 캠프에서는 조별 사진찍기 콘테스트를 열어 한국식 하트포즈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언어는 달라도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듭니다. өмнөх жилүүдэд ботход илүү гоё хүчлээ байгаа. Тэгээ нэг оюутан дүүнэртгээ илүү их хариуцаад тэгээ жоохон хариуцлах өндөртөө тэгсэн мөртлөө нэг тийм амар гоё дотн тийм байгаа. Тэгээ анх ол цуглаанд явдаг байсан. Тэгээд яг энэ цуглаанд байдаг тийм миралаар дамжуулаад мэддэж байсан. Ерөнхийдөө бол бурхан байдаг гэдэгт бол итгэдэг. Ингээд өсө цаанаас л ингээд юм ихэгдээд байдаг болохоор ингээд ямар ч тийм ингээд яваад идэггүй ч гэсэн ингээд өргөж ингээд тэгж тэгээд өргөл залбирч тэгж байдаг болохоор 20년 넘게 몽골 심장병 수술을 지원해온 미랄심장재단.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하는 심장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CTS 뉴스에서는 한국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 기록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기획 140년의 기록 100년을 잇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우리나라 첫 공식 주일 예배라는 역사를 기록으로 찾고 그 의미를 지키고 있는 남대문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어머니교회라 부르는 곳은 많지만 선교사 알렌의 일기장에 따르면 첫 공식 주일 예배가 열린 곳은 바로 이곳 남대문 교회입니다. 기록으로 남은 신앙 유산이 오늘날 한국교회 뿌리를 찾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인데요. 6.25 전쟁 당시에는 사료 대부분이 소실되는 아픔을 겪으면서 남대문 교회는 지금까지 역사 자료 발굴과 연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남대문 교회를 통해 남겨진 신앙 기록 유산의 가치를 살펴봅니다. 남대문 교회 역사 사료실에 보관하고 있는 19세기 선교사 알렌의 일기 사본, 1885년 조선 땅에서 알렌이 저녁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 6월 21일 주일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헤론 부부, 스크랜턴 대부인 부부, 알렌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린 걸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 첫 공식 주일 예배가 언제, 어디서 드려졌는지 오랫동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남대문 교회는 알렌의 일기장 덕분에 한국교회가 정확한 뿌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140년이 지난 매주일 6만여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느끼고 참 감회가 새로운 그런 한 해가 아닌가라는.
하지만 소중한 사료들이 모두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한국전쟁 당시 남대문교회 건물이 불타면서 이전 문서와 사료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나이가 내가 이렇게 많이 먹었지만은 생생히 기억이 나요. 수복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학생들이 밤을 새가면서 천막을 치는 거예요. 1953년도경이에요. 남대문 시장이 대화재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천막 꼭대기 다 올라가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때려가지고 끄고 6.25 전쟁 당시 천막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눈물로 예배를 이어온 남대문교회. 뼈아픈 기록 소실을 계기로 남대문교회는 역사 기록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일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교회 자체에서 역사위원회를 구성해 미국의 알렌 파송교회와 꾸준히 교류하면서 자료를 찾았습니다. 민혁이 이제 갑신정변 때 자상을 입었는데 그걸 치료해주고 고종의 신임을 받고 1885년에 언더워드하고 아펜셀러가 올 때 공식적으로 한국에 올 수 있는 길을 만든 게 이제 알렌이거든요. 특히 매년 6월 셋째 주 첫 공식 주일 예배 기념 예배에서 알렌상을 제정해 교회사 연구자에게 시상하고 선교 역사를 재조명해 왔습니다.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 중에 신재희 장로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제 사재를 털어서 이제 3억 원을 이제 기부를 하게 된 거죠. 알렌상 수상자에게 그 수상금을 전하고 있습니다. 남대문교회에는 6.25 전쟁 시기 신앙적 헌신을 보여주는 이야기도 사료를 통해 전해집니다. 지금의 한신대학교인 조선신학교 3학년이었던 맹희순 선생이 그 주인공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피난을 가던 중 인민군에게 붙잡혀 고초를 겪었고 이후 부산 거제리 수용소에서 2년간 포로로 지냈습니다. 포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며 신앙을 실천한 맹희순 선생. 남대문교회는 70년이 지난 2023년 한신대와 협력해 그의 명예 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남대문교회의 역사 연구 노력은 한국교회 차원의 관심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역사위원회가 한국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오늘 한국사 포럼도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 이 재중원의 이 역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데 사실 이런 기록에 의해서 우리 선조들이 또 선교사들이 이룬 업적을 우리가 다시 재조명하고 또 후손들에게 이것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행사에서는 기독교가 금지됐던 시기, 서울에서 복음이 전파된 과정과 장로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역사적으로 살폈습니다. 특히 남대문교회의 모태인 재중원이 언더우드가 교육선교를 소망하며 세운 곤당골교회가 중앙의 큰 선교 거점으로 성장하는 데 전초기지가 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1895년 9월 3일에 에비슨이 작성한 연례보고서에서 보면 하인들과 기도회를 진행하고 학생 조수들과 매일 저녁 예배를 진행합니다. 또 전체 예배 일정을 짜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말은 재중원 신앙공동체가 교회로서의 완전한 실체를 갖추었다라는. 알렌의 선교 정신, 헤론의 순교 정신, 에비슨의 남문박 정신을 3대 정신으로 삼아 목회의 방향을 세워온 남대문교회. 이 정신은 교회가 선교와 의료, 구제와 교육의 사명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뿌리가 됐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한 수요 정오 예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잠시 기도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를 나누며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 미래유산에 지정된 교회 건물과 2008년 완공한 파이프 오르간을 활용해 다양한 음악회나 연주회 같은 문화행사 장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회 전시실을 개방하고 방문자들이 교회 역사를 배우고 살펴볼 수 있도록 탐방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2025년을 살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또 보고 듣고 또 만지면서 아마 섬기시는 교회의 또 다른 역사를 이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선교 140주년의 출발을 기록으로 찾아 지켜온 남대문교회. 사라진 한국 기독교 사료를 되살리고 신앙의 뿌리를 연구하며 선교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해원, 재중원 공동체를 가지고서 결국 남대문 교회가 시작된 거니까 우리 후배들 또 이제 자손들에게 교회에서 그런 긍지도 좀 갖고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전국 대학교수 선교연합회와 CCC 교수 선교회가 제40주년 전국 대학교수 선교대회를 평창에서 개최했습니다. 선교대회에서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기독교수, AI 시대 복음과 소명을 주제로 한 주제 특강과 분과별 세미나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대학교수 선교연합회와 한국 CCC 교수 선교회, 한국가족보건협회가 마약과 자살 방지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캠퍼스가 이대로 방치될 수는 없다는 굳은 신념 하에서 저희가 MOU를 맺고 그다음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장 도전적인 각종 중독, 특히 마약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이 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가족보건협회와 MOU를 맺었습니다. MOU를 통해서 저희 두 기관은 지속적인 협력과 또 합력으로 모든 일들을 다할 것을 소망합니다. 중국 정주국제학교가 수원 온사랑교회 비전센터에서 가을 학기 입학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중국 하남성 정주시에 위치해 개교 28년을 맞은 정주국제학교는 한국 학생들에게 현지 학교 수업 참여와 총동문회, 장학 혜택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주국제학교 이수화 교장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잠재력을 존중하고 지적 성장뿐 아니라 인성, 영성, 국제적 감각까지 균형 있게 키워가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방과 후 돌봄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교회는 교회 공간을 활용해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며 자녀 양육의 공백을 채우고 있는데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학교 후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드는 이곳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장자교육관. 학습 지도와 자유놀이가 어우러진 이 공간엔 아이들의 편안한 표정이 가득합니다. 오랜 시간 교육부서 사역을 맡아온 한밭제일교회 백장미 강도사는 사교육 부담과 맞벌이 가정의 현실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고민하며 2022년 유치부 대상 방과 후 돌봄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선교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성도님들의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또 조부모님에게 맡겨지는 이제 이 아이들을 보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가 이들을 위한 대안이 되면 좋겠다라는 확신이 이제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 안에서 아이들을 온전히 양육할 수 있는 기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며 사역도 확대돼 현재는 5세부터 초등 4학년까지 60여 명이 함께하는 방과 후 학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학년별 1개 유치부는 2명의 담임제로 운영되며 전담교사 10명과 간식 피아노 교사 등 총 20여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보다 여기서는 친구들과 더 안 부담스럽게 놀 수 있고 선생님도 착해서 좋아요. 원래 다른 학원 같으면은 한 과목만 집중해서 가르치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른 것도 다 같이 하고 한 개만 다녀도 다른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편리한 것 같아요. 일과는 매일 말씀 큐티로 하루를 시작해 영어, 수학, 문해력 수업이 이어지고 간식, 과제, 창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주 2회는 기독교 세계관 수업을 통해 신앙의 가치도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사역자 자체의 열정도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중요하고 교회가 이 사역을 바라보는 시선도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중요했고 부모님들의 지원도 결국에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 비기독인 가정의 자녀들도 함께하며 지역의 신뢰를 얻고 있는 한밭제일교회 방과 후 학교. 교회는 신앙 안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함께 나누고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기탁장학금도 마련하며 다음 세대를 향한 실질적인 돌봄 사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예장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제36회 세계 선교를 위한 찬양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예장통합 울산노회 부노회장 오주철 목사는
우리의 찬양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영적 유산이라며 단순한 음표가 아닌 삶의 고백이자 선교의 비결이 담긴 살아있는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마련된 이번 페스티벌에는 에덴교회, 연포교회, 은광교회를 비롯해 총 12개 교회가 참가해 다채로운 합창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충북지방회가 은혜의 물결 어울림 찬양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성 충북지방회장 김선영 목사는 기쁨으로 함께 뛰놀며 찬양하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찬양축제에선 충북지방회 소속 20개 교회의 찬양팀이 참여해 합창, 악기 연주, 워십 댄스 등으로 무대를 꾸몄습니다. 청주 좋은교회가 선교결연교회 목회자 부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AI 시대의 설교와 설교 준비를 주제로 강의한 미래목회연구소 느헤미야 소장 이익상 목사는 AI를 활용하더라도 영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세미나는 좋은교회와 선교결연을 맺은 45개 비전교회의 목회자 부부를 초청해 교제와 위로의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나눔 플러스 부산지역본부가 부산소년원 부산오륜학교에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나눔 플러스 부산지역본부 윤기석 본부장은 아이들이 출소 후에도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눔 플러스는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복지 사업과 나눔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며 매년 독거노인과 차상위 어르신을 위한 김치 나눔 행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5도,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6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